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아. 두 번째, 이스라엘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야곱아라는 호칭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라고 부른 것은 지음 받은 상태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한 존재를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자녀요. 그리고 형님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주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식과 또 전략을 따라서 계략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소와 양떼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두려움도 참 많아서 외삼촌의 추적을 받으니까 도주하되 모략과 계략을 써서 자신의 4명의 아내에게 각각 편대를 구성해서 종들을 붙이고 자녀들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소대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원으로 라반의 추적을 따돌리고, 그리고 또한 에서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우여곡절의 인간 본능을 가장 강하게 소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본능이라고 할 때는 거기는 죄성도 있는 것이고 탐심도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내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함,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땅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님 에서에게로 가는데, 가다가 한 번에 몰려가면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옛날에 등지고 옛날에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주하면서 형님을 분노케 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옛 기억 속에서 한 번에 가족 전체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명령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유물들을
되어집니다. 그 형에서는 무려 400명의 군사 내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부하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진군에 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술수에 능하고 기만적이기 때문에 형님 에서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 형의 입장에서는 경계도 강하고 동시에 복수해야겠다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방어적인 계책을 가지고 형님도 나오고 야곱은 야곱대로 또 가족들을 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서 밤을 새우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보냈고 종들도 보냈고 소유도 보냈고 양떼와 소떼도 보냈거니와 그런데 아내들도 보냈는데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야곱은 그만큼 자기 생명에 연연해 하는 자였고 두려움도 많은 자였습니다. 자녀가 형님 에서에 의해서 다 도륙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내 4명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데 자기만 남았습니다. 용기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비겁자와 같은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두려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숨기를 잘하고 그리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 야심도 컸기 때문에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내 1명, 2명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3명, 4명으로 이렇게 번져간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이미 종들이 많았는데 종들끼리 결혼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들을 다 취해서 자신의 아내 3번째, 4번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에게 나름대로 욕심이 컸고 야심도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며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데 바로 이런 삶의 동심원, 삶의 반경이 너무 좁아지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런 동양 종교의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 내지는 불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용어 가운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협소한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 하늘과 천하, 하늘 밑에 있는 온 세상 가운데서 온 만유 가운데서 내가 나 중심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만유 가운데 피조물의 일부분으로서 파편과 같은 존재로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로 자리하는 것인데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리하는 것이고 섭리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태어났다가
적절한 시기에 명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탄생이 있고 성장기가 있고 노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멸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별동전이라는 것 내지는 별들도 이 인간의 흐름과 같이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멸하는 것처럼 별들도 태어나는 신성 어떤 노바 내지는 슈퍼노바의 시기가 있고 그러다가 한참 별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퇴화되어서 그것도 폭발하거나 사라져서 우주 가운데 명멸해가는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전 우주 가운데 또 이 만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일시를 한시적으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인데 그것을 우리 믿고 인간이 대단한 자인 것처럼 전능자인 것처럼 무한자인 것처럼 우리가 이른바 큰 오류와 착각 안에서 삶을 살 때가 저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야곱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인본주의가 극대화된 것이 야곱적인 삶인데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야곱적인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굉장히 근심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이들을 흩어놓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성경이 이 바벨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더라. 유명한 바벨탑 사건의 본문입니다. 그들은 4절에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이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산 것입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며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을 관철하는 것, 그것이 야곱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것은 하나님의 요청이자 야곱의 또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나루터에서 혼자 남게 된 것이고 혼자 몸부림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고민의 자리까지를 우리는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야곱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실수가 실수인 줄,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영적인 각성, 그리고 존재의 각성, 이런 것들은 야곱의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야곱의 삶을 언젠가는 끝내고 이스라엘로서 변화되는 시점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되 어느 선까지 예수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알기는 알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한계가 많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아라고 부를 때는 한계를 많이 가진 존재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포함하여 법궤 안에 3가지를 넣게 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법궤 안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를 넣게 하시죠. 어떤 것을 넣게 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와, 그리고 무엇을 넣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끝에 준비하다가 40년 동안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점검받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를 그 법궤 안에 넣도록, 언약궤 안에 넣고 들어가도록 요청하셨는데 3가지가 뭐라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또 뭘 넣게 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2돌비, 2돌판을 넣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닫고 그것을 메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법궤 내지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의 특성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뭔지, 이거의 특성이 뭐죠? 만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또한 2돌판, 2돌비, 십계명의 특성이 뭐죠? 이 3가지는 모두 다 야곱적인 특성, 인간의 한계를 적시하는, 지시하고 지적하고 있는 공통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나는 왜 넣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는가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정녕 너희가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와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염려, 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두려움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징표로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요소를 그 증거 자료로, 또 불평의 증거로서 이 만나를 넣게 하십니다. 아론의 성남 지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 가운데 리더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신뢰하지 않고, 또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로 불평 불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테스트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의 그 가나안 땅을 가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불만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지파의 그 정탐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의 밥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저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어불성설이다. 너무 두려워할 때,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강하게 그것을 넘어서서 저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것이며,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며, 이렇게 강하게 선포할 때,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무떼기 하나씩은 그 텐트 앞에 놓게 하죠. 그리고 다음날 그 지팡이 가운데서 꽃이 피는 쌍난 지팡이가 있는 지파의 리더들을 지지할 것이다. 그 증거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 채택해서 또 넣게 합니다. 그리고 두돌비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받은 십계명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 가서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긴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이 여러 그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앞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반란군과 같은 이상한 흐름이 형성된 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두들판 십계명을 갖다 깨트려 버립니다. 집어 던져 버립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막 후려치고 상을 뒤엎는 것처럼 이 모세가 굉장히 터프하게 강렬하게 그런 행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 하나가 깨트려졌어요.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40여일간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바로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론과 또 함께 동조했던 그 여러 이 애굽을 수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내지는 하나님의 그 지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의 특성들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한계인데,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덮는 것이 뭐냐면 이 법궤를 덮는 것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허물을 다 덮고 긍휼로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어떤 비추임, 조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십계명의 그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야곱적인 인본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한계를 분명히 가진 존재요. 야곱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나약함도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힘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아입니다. 이러한 야곱적 한계를 넘어서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야복강가로부터의 밤이었는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들었고 그의 허벅 따위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창세기 32장 후반전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는 장면인데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야곱이 야곱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성은 확보하되 세상에 대한 이해는 갖되 그러나 세상에 대한 성숙한 안목은 같지만은 세속화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세속화를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요소들 또 세상적 문화 안에 들어있는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들 또 물질 만능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스며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야고바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아 바꿔서 부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도 야곱아라고 한번 부르고 나서 연이어서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안개라는 것은 이 양주 백석 지역에도 가끔 늦은 가을이나 이런 계절에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개라는 것은 저 영국 같은 나라, 런던 같은 도시에만 안개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가을철, 늦은 가을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개는 시야를 가리지만 이 안개는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아침이 지나고 저녁 정도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이라든지 또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그 여러 흔적들과 상흔들과 이 죄책들과 죄가들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야곱적인 삶이 아닌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도 해결될 것임을 시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심령들, 회개하는 존재들에게는 이 변화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아침 안개에 사라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며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무리 붉은 죄악들도 다 해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속하셨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확실한가?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큰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것이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잘 되면은 잘 된 대로 감사, 잘 되지 않았으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감사합니다.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감사, 잘 풀리지 않으면 좀 안쓰러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를 성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구속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이미 행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자로서, 구속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이나 죄된 습관이나 모든 빽빽한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는 참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움받는 거룩하고 복된
구별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한계가 많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명하심과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진 존재,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진 존재인 줄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가 또 하나의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예수의 부름받은 종 일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